모든 사람은 안전한 삶을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이 세상에 과연 정말 안전한 곳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인류 전체가 쩔쩔매고 눈앞의 안전을 걱정하는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참된 평안은, 참된 안전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뿐만 아니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불확실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사고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알던 분의 부고를 접했는데 그분이 가까운 분은 아니었지만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건강을 챙기시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꾸준하게 운동도 하시고 식단 관리까지 하셨던, 그 누구보다도 건강을 관리하고 잘 챙기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하나님이 부르시니 가야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건강하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몸 관리를 잘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그것 또한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그리고 보장할 수 없는 안전의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똑같은 그러한 불확실성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없었겠느냐마는 다윗은 평생의 전장의 위협과 무엇보다 그의 삶의 전반부에 사울의 위협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의 수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그가 처했던 연약함과 정말 그 위협의 절체절명의 상황들,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느꼈던 감정들을 우리가 그의 시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2편 말씀 역시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앞에 시를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찾았지만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편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그일라 사람들과 10사람들에게 다윗이 배신을 당한 사건의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중에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정말 사울을 피하기에 바빴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이었기 때문에 그때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백성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들이 다윗을 좀 숨겨주겠지, 이제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할 것을 알려주시고 도망가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도움을 받았고 큰 은혜를 입었지만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과 원수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들을 피해 10사람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10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과 같은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같은 족속이어서 이제는 좀 숨겨줄 만한데 이들 또한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단지 밀고 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인데도 사울의 앞잡이가 되어 오히려 다윗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가운데 다윗은 오늘 시편 12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12편 표제를 보시면 현악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타를 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악기는 얇고 높은 음을 내는 줄부터 번호를 매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8번째 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굵고 낮은 소리를 내는 그러한 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의 답답한 심정과 그 침통한 마음을 현악기의 굵은 줄의 무거운 소리에 맞춰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땅에 내 편은 없고 안전한 것은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노래했겠습니까? 오늘 시편 12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도우소서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그냥 단지 도와달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바로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답답한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즉각적인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상을 봤더니 참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봤더니 상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날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주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배신으로 돌아왔고 자신의 동족에게 찾아갔지만 오히려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며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더라도 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해서 살려고 합니다. 의리를 저버렸습니다 라고 다윗은 지금 침통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했어도 사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자신들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신앙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살아온 것처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품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가 부당하게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함께 고난을 받으려 하고 그 사람을 지켜주려고 했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 사람의 첩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인의 첩이 바람을 피우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좋은 말로 데려오다가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자고 가게 되었는데 성읍의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밤새도록 겁간하고 죽게 만드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제일 사사기 말미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남은 이스라엘의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극도의 혼란한 시대였고 요즘 말로 하자면 막장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이 첩을 둔 것이 모자라서 바람을 피운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첩이 겁간을 당하여 죽게 되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엉망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념이란 게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형제 지파와 싸우게 되더라도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겠다, 이 억울함을 해결해 줘야겠다는 것이 그 사사시대 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엉망인 시대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다윗의 시대를 보니 그것마저도 없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사울의 눈치를 보고 의리를 저버리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공의를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호의를 받았으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일라 사람들과 10 사람들의 아첨하는 마음과 두 마음으로 하는 거짓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바라봤던, 다윗이 기도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실제로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10 사람들이 다시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을 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추격했고 거의 다윗을 잡을 뼈를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잡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쫓다가 밤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모든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다윗은 몰래 사울의 텐트에까지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이 추격과 사람의 이 모함과 사람의 이 불의를 다 무위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계속 말씀하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다윗을 쫓던 무리들은, 다윗의 호의를 저버리고 배신하며 고발했던 무리들은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이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가련한 자와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하나님, 그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안전한 곳에 두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며 압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의 거짓과 자랑하는 혀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진정한 안전한 곳에 두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잡힐 뻔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어려움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것을 2번이나 경험하였습니다. 한 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10사람과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을 때이고, 또 한 번은 다윗이 거의 잡힐 뻔했는데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에 혼자 들어왔던 그런 일입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어서 사울이 다윗의 무리에 포위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안전한 지대에 있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다윗은 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 재련하는 것을 인터넷에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금은 금속으로 된 풀무에 단련을 하는데, 은은 오늘 말씀에 소개된 것처럼 흙으로 된 그릇인 도가니에 단련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무와 도가니는 다른 것으로 둘 다 금속을 단련하고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과 은을 얻는 것이지만, 풀무가 금속 그릇이어서 금이 상대적으로 얻기 쉬운 반면에 은은 재련하기 위해 금이나 다른 금속보다도 더 까다로운 정제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은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들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말씀의 순결함을 은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불순물이 없습니다. 마치 흙도가니에서 7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은 성경의 상징수로 완전한 수, 충만한 수인데 완전하게 단련한 은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더라도 이 세상의 소리 우리가 귀를 닫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참고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과 같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생활하면서 나의 목소리, 내 주장,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청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다윗과 같은 안전한 지대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가 안전한 곳에 있음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 절 보시면 다윗은 그 위험 가운데 이제는 확신에 찬 고백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8절에서 또 말씀하는 것처럼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시대를 할지라도 안전한 지대에 있는 자는 영원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에게서 참 안전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지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 안전한 지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안전함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한 말씀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